여러분, 오늘 설교를 퀴즈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땡땡땡은 마치 별을 보는 것과 같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갈 수 없다. 땡땡땡은 마음에 깊이 자리한 예쁜 꽃과 같다. 땡땡땡은 우리가 품에 안고 싶어하는 사람의 가장 숨겨진 고백이다. 답을 아시는 분? 힌트! 마지막 힌트 보여주세요. 사랑은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있는 건 단지 땡땡땡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짝사랑! 박수! 얼굴에 아름다움만 갖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만 또 마음의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네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잘 들어보세요. 짝사랑은 마치 별을 보는 것과 같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갈 수 없다. 짝사랑은 마음에 깊이 자리한 예쁜 꽃과 같다. 짝사랑은 우리가 품에 안고 싶어하는 사람의 가장 숨겨진 고백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있는 건 단지 뭘 뿐이다? 짝사랑.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희 창조 태양이가 최근 2달 동안 캐나다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제가 이 2달의 시간 동안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영상으로 보는데 그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진 내 아들들의 얼굴을 만지고 싶고 비비고 싶고 껴안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목요일 날 밤에 우리 창조 태양이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이 목요일 날 밤에도 금요일 날 아침에 벌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는데도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라는 감정 느껴보셨어요? 저 이런 거 좀 새삼 느껴봐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그 감정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세요. 옆에 있는 그 아들들 막 볼을 막 깨물러 주고 싶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껴안고 비비는데 너무 좋은 뭔가 나도 모르겠는 그 감정과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시 육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나는 내 배우자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 마음으로만 손을 들으세요. 그분들은 저와 함께 내년에 필리핀 선교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짝사랑,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힘겨운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짝사랑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짝사랑 할 때가 그래도 설레고 좋았다. 혹시 이곳에 짝사랑 하셨다가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했던, 우상 앞에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약 3주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야 라고 선을 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지만 악한 의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전멸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거절하며 이야기하죠. 제발 당신의 화를 멈춰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제발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토록 애달픈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계속된 탄원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약속하신 땅에 이르겠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뒤끝이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는 갈 거지만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그 축복의 땅에 너희가 도달했을 그때에도 나 여호와는 함께 있지 않을 거다. 마치 반쪽 같은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씩 뭔가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지를 남긴다라는 건 뭘까요? 그 여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고 있는 나의 의도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그 의도를 알아채고는 물어요. 그리고는 물어서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마치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주시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여지를 남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패턴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럼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알리시고 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족속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룬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어서 모세가 16절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 그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러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봐서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모세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이 모세. 이미 모세는 답을 정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여지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여지를 남기시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요구하며 그 요구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간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끈질기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특히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합니다. 뭐 저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목사를 닮아서인지 여러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 참 끈질깁니까? 그렇죠. 그 끈질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막내 아들 산이에요.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된다? 그럼 뭐부터 지르죠? 소리부터 질러요.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락스타가 하는 듯한 샤우팅이에요. 와, 갑자기 정신이 바짝 깨깁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지르는 걸 멈추지 않을 뿐더러 제가 이 멈추지 않는 아이를 한번 훈육해 보려고 혼내보니까, 이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던지고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산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바닥에 대자로 쭉 뻗어요. 고개를 쳐박고 제가 그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꽃처럼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제가 또 한마디 더 하죠. 산, 그래도 안 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마치 언제 엎어졌냐라는 자세를 취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웃으면서 저에게 안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와, 셋째는 강력합니다. 제가 첫째, 둘째한테 지질 않았어요. 같이 막 싸우면서 저희 아내가 왜 아들하고 싸워 대체? 당신이 아들하고 동급이야? 왜 아들과 같이 행동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 셋째 앞에서는 저도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포크레인 사줘. 아빠, 포크레인 사줘. 전주에서 그 시골 어우리 마을에 이를 때까지 버스 안에서 40분, 50분가량 울어가면서 대자로 뻗어가면서 포크레인 사달라고 그렇게 고성고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5분, 10분이면 할만할 터인데 40분, 50분을 울면서 오면 여러분,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레이저와 너는 대체 엄마냐, 계모냐, 이런 세상의 평가와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감당했겠냐고요. 근데 이랬던 아이가 자면서까지 잠꼬대 하더래요. 엄마, 포크레인 사줘요. 아빠, 포크레인 사줘요. 그래서 사줄 수밖에 없던 지독한 아들이 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하세요. 어머, 어쩜 우리 효진이랑 똑같아요. 효진이도 얻을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하고 잠꼬대까지 했는데 그리고 결국 원하는 걸 얻어냈는데 참 둘이 똑같네. 여러분, 저와 아내는 불효자입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해 아들 셋을 낳았으니 그 셋 중에 하나는 강력한 놈이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끈질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답을 얻고 말겠다라는 끈질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돌려놓겠다, 감동시키겠다라는 그 끈질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끈질김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꼭 필요한 순간일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자신이 아니라 그동안 내 앞에서 원망하고 내 앞에서 책임을 물으며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위협하고 협박하던 자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방금 언약식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었는데 과감하게 그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 33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쭉 뻗어있는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론의 고백처럼 이 백성들은 악한 백성이고 모세의 고백처럼 방자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굳이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고 세워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오히려 목이 곧고 뻣뻣해서 그 앞에서 우겨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까요? 굳이 그런 자와 왜 만나게 해주셨냐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자들을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각자만의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실망하고 실망이 반복되어지면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자주 나왔던 말이 있어요.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12절 보세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어 13절에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에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살인자라 낙인 찍혔던 자였고,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는 방랑자였고, 장인 어른의 양떼를 몰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목자였는데, 그럼에도 이 목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어요. 아내를 주셨고 두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서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의미 없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살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두에게 잊혀졌던 이름 모세, 그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간절히 찾으시면서 찾아오셨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하던 모세예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이미 밑바닥을 찍고 있던 자인데, 누구보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모세인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처럼 제가 당신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겠냐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모세가 얼마나 짝사랑하고 있는지. 이번 휴가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강렬아, 너도 웰컴 가족 성도들이, 너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이 전주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삶을 드리는, 그 물질과 시간과 젊음을 드리며 진짜 하나님 우리가 썩어 없어질 미랄이 되어보겠노라고, 그런 삶을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길 바라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국 방방곳곳에 알리며 살아가기 원하지. 네, 맞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강렬아, 너 진짜 그들을 사랑하냐? 그렇게 간절히 변하기를 원하는 너의 성도들을 사랑하냐? 많은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지인과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자그마치 이 일주일의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이 40명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느껴지시죠?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는 갑자기 귀가 윙윙거리는 이명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깨어나고, 육체적으로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참 많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시대적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뭔가 다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주일날 오후 설교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1시간 쉬었다가 바로 설교 준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쉬는 월요일에도 어디 가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야만 일주일 설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 나 이렇게 살아. 정말 단순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소망을 가지면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속에 숨겨진 두 가지 모습을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성도를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성도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 두 가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목사와 어느 교회가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며 그 삶을 묶이게 하게 할까요? 저도 바라는 거거든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은 인격과 그 삶의 열매들을 맛보며 풍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제시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진실된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수단화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사랑이 왜곡되고 포장되어서 강요하게 되고 강압하는 태도로 반드시 나타나요. 오늘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인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아셨잖아요. 나에게도,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내가 쓰임받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쓰셨던 것처럼,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흡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이 고백은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처럼 저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었고 정말 잘난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 날, 사실 제가 한 가수의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초대를 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이 목사님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CEO들, 회사 대표들이 있어. 그 자리에 유명한 CEO들이 오는데 목사님이 하는 사역, 목사님이 함께 더치촌교회가 꿈꿔하는 이 사역들을 그분들에게 전하면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주일날 사역 설교를 1시간 하고 이후에 장로님들과의 만남이 3시간 반이었어요. 3시간 반을 19분의 장로님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와 7시 반쯤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석촌호수까지 걸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이미 팬티까지 옷이 젖었어. 그런 상황에서 새벽 3시까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에 오는 오후 2시까지 버티는데요, 몸이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 유명한 CEO들 만나고 대표 만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누면서 그들도 같이 꿈꾸고, 그들이 만약 꿈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대표들 만나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상관없이 무조건 지불하고 무조건 헌신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계산하지 않고 계획을 믿고 걸어가는 것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듣고
심장이 뛴다고 목사님 잠깐만 대화하자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뤄가실까. 근데 제 체력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저녁까지 갔다라가는 진짜 일주일 입원할 것 같은 거예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전주로 내려왔어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냥 이렇게 변해라, 가정 세워져라, 교회 세워져라, 악한 종들은, 싹군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선한 종들은 복의 복을 받아라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우리가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굳이 나와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 나와 성도들을 통하여 힘들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변화를 꿈꾸실까?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돼요.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알고 누리라고. 휴가정에 한 다른 교회 성도를 상담하게 됐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훈련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돈 버는 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미 28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약 20년 되어서 웬만한 돈도 가졌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항상 그 얘기예요. 차 왜 안 바꾸냐고. 왜 그 정도 돈 있는데 그런 차 몰고 다니냐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얘기했대요.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 공부하고 시집장가 가면 그걸로 끝이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 쓸 거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저에게도 죽을 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따뜻한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따뜻한 목사님의 사랑 한번 받아보는 게 제 인생의 소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아프시죠? 저도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려오는 거예요. 젠틀하지만 거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는 대로 이뤄가지만 나의 곁에서 같이 웃고 울어주는 목사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냐라고 물어보는 따뜻한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게 된 모세처럼,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처럼 그런 목회자이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해보셨어요? 이 말이 잔소리가 되어 서로의 관계가 나누어지면 나누어졌지 그 말로는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기꺼이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도 보이십니까?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이강렬 목사를, 이리저리 세상의 선한 것들을 막 어떻게든 배우고 모으고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이 목사에게 마지막 휴가 마지막 날 만난 그 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요.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총이
있는데 그 사랑과 은총을 입은 내가 그 사랑과 은총을 나누어야 되는데 아젠다를 말하고 비전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끌고 가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임승차한 목사예요. 무임승차. 돈 내지 않고 뭔가를 누리고 있는 목사. 40여 명의 목회자와 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났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변하지 않아. 자던 사람은 맨날 자고, 도망치는 사람은 맨날 도망치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헌금도 안 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가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 미쳐버릴 것 같아.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아서 왔던 성도도 떠나버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강렬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울의 하풀이라고 하는 성수동, 물레동, 서초동 제가 일주일 동안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되새이면서 고백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물어봤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 무임승차한 목사라는 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것 같아.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곱씹어 보면 저 매주 울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막 울고 있고, 찬양 부르면 막 울고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닌데 제 아버지일 뿐인데 그 아버지 이야기 하면서 공감도 안 되실 텐데, 어떤 면에선 그 이야기 하나에 그냥 1년 내내 우울한 목사, 우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목사 저런 목사라 판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을 기다려주면, 기도해주면, 함께 예배하면 이 목사님 반드시 세워질 거야. 이 목사님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실 거야. 저는 무임승차한 목사예요. 서울에 가서 만났던 목사님들, 와, 부럽더라고요. 근데 결국 보여주신 건, 강렬아, 너 진짜 성도들 사랑하냐? 내가 짝사랑하는 이 성도를 사랑하냐?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저 성도들 끝까지 사랑할래? 넘어지고 좌절하고 따져묻는 저 성도들, 너에게 위협하며 다가오는 저 성도들 그래도 사랑할래? 이번 주에 선일사님 갑자기 또 전화가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내년도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LED를 샀다는 거예요. 2.4m, 4m짜리. 그러면서 이게 쓰일 그날이 기대가 된다. 서울에 가서 이 같이 할 캠프를 할 연극팀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자들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사랑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나에게 풍성히 임하였노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영화 물랑루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압박이 돼요.
우리도 무언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쓰임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직면한 문제들, 나의 삶의 어려움들과 그들을 비교해 볼 때 왜 나는 왜 가차는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가? 나는 대체 왜 저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가? 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마더 테레사가 우리의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움직이게 할 만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더투촌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꼭 남길 수는 없겠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남기는 교회, 그것들을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그들도 꿈꾸고 그들도 소망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대함은 특별한 게 아니라 위대함은 생각보다 쉬운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에게 약간 하트 눈빛 보이지 않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오늘 오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왜 어찌 그리야 알고 싶고 궁금하고 막 뭔가 해주고 싶은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무리 험난한 시간과 험난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짝사랑하세요. 짝사랑하셔서 정말 막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이번 한 주간에 2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적과 은혜가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라게 될 만한 일들이 하반기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생각했던 일도 아니고 계획했던 일도 아닌데 그 이상의 일들과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서는 모실 수 없는 분도 모실 수 있게 됐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하고 너무나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위대한 무슨 일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이, 은총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이런 우리를 통하여 그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나이지만 이런 나를 너무나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저에게도 이미 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 사랑하며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